한 달 동안은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또 지키기도 어려운데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신앙이 성장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기독교를 역사를 봐도 정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엎드리는 신앙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조금 예전에 당했던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 생활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경건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약 2년여간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은 어떠한 것들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지금의 단계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10월 한 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4장의 처음에 보면은 4가지 밭에 관한 말씀을 하죠. 씨가 밭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씨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밭을 강조하는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밭이 아니라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성장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신앙의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의 신앙의 단계를 1단계는 이런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인데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있는 신앙의 단계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시골에 아버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 때도 못 가고 그래서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사모하고 저하고 가는데 이 차를 운전하고 쭉 가는데 이 시골로 내려갈수록 이 논산쯤 내려가니까 이 황금 물결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황금 물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황금 물결을 이루기까지 농부들이 참 수고했겠구나.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사람의 손을 몇 번 거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일장 연설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88번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근데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많이 이렇게 좀 축소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 쌀 한 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의 손길을 통해서 쌀 한 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귀한 일이고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냐? 밥 먹다가 밥을 흘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요. 40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손길을 88번 이렇게 쓰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이 풀도 뽑아주고 피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잘 자라게 해서 이렇게 황금 물결이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 화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료도 주고 막 거름도 주고 막 손길을 했는데 잘 자라지 않으면은 이 농부의 마음에 어둠이 참 수심이 차는 겁니다. 예전에 잘 자라서 이제 조금만 이제 지나면 추수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꼭 뭐가 오냐면 태풍이 와요. 그래가지고 태풍과 함께 비가 엄청 오면은 이 벼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럼 쓰러지면은 이 벼 이삭 있는 데가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를 안 가고 뭘 해야 되느냐? 이 쓰러진 벼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그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하나의 그 벼 곡식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물에 빠진 그 곡식을 세워서 묶어서 물에서 건져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비유였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가장 이해가 되고 가장 자기가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자라는 거를 보면은 그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맺는지 우리도 모른다. 땅에 씨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맺히고 그 이삭이 이제 연글면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시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단계적으로 씨에서 열매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씨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싹의 단계도 있고 그리고 이삭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씨의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싹의 단계인지 아니면 이삭의 단계인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씨앗의 단계가 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여러분 보면은 옥수수를 이렇게 한 2-3개를 해가지고 이 벽에 걸어 놓든지 이 천막 밑에 달아 놓잖아요.
저희 시골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제일 좋은 걸 줬다 걸어놓고 저 먹어야 되는데, 뭐 저렇게 걸어놓고 말라 비틀어지게 놔둘까?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거를 놔둬서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요, 씨로 쓸 거는 가장 좋은 걸 놔둡니다. 쌀, 벼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걸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농사를 칠 때 그 씨앗으로 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것이 심기어져야 씨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이 씨앗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심겨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씨가 씨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알이 만일에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근데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의 역할은 뭐예요? 1년 동안 처마 밑에 말라 비틀어지게 놔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네가 썩어서 네가 죽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옥수수 씨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땅에 심으면 배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습기가 들어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땅에 심었는데 싹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캐보면은요 그냥 그 씨대로 그냥 버티고 있는 씨가 있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씨앗을 내지 않을 거야. 그냥 씨로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이거 큰일 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주일하고 그걸로 끝. 여기까지. 이게 좋사오니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기어졌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에 왔으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힘들지만 고생이 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이 씨가 가지는 역량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겨지면 다음에 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에 속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맞고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씨로서 그냥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씨가 죽어야지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나와야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조차도 그냥 그 씨앗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처치맨이라고 불러요. 처치맨.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볼 수도 없죠. 성숙한 신앙인은 더더군다나 어렵겠죠. 그냥 처치맨이에요. 교회 왔구나. 교회 왔다가 갔구나. 다음 주에 또 교회 왔구나. 또 갔구나. 이게 처치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이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씨앗의 영향을 감당할까 해서 심겨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디든지 심겨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초신자가 오면 초신자 교육을 받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부서에서 봉사 좀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봉사하는 중에 그게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겨진 씨앗이 봉사하다 보면 싹이 나는 거예요. 헌신하다 보면 싹이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씨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있지만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면 그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씨로 있으려고 하면 성장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씨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내가 씨로서 영향을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배, 2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새신자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저는요 신앙생활을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교회는요 주일만 나올 거고요, 헌금은요 주일헌금만 할 겁니다. 11조 안 합니다. 딱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아예 성장에 벽을 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씨로서 그냥 있다가 씨로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른 말할 거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또 아마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성장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씨앗의 단계에 있는 것 같은 분은 없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씨앗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친다고 막 이런 말이에요. 친다는 말을 썼죠. 요즘에는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씨앗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사실은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쳐서 어려움을 당해서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돌아와야 그 다음에 이 씨앗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다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씨앗의 잠재력을 다 심어줬어요. 육신도 있지만은 우린 영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 영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려고 하면 육이 존재감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병에 물을 채울 때 점점 채우면은 이 비어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많잖아요. 100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물을 부었잖아요. 50을 비우면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좀만 더 보면 60대 40이 되고요. 70대 30이 되고 80, 90, 그리고 만 채워지는 되면은 1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씨앗의 단계는요, 여러분 10대 90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씨앗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대로 두면은 이 속사람, 영혼은 결국은 죽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무리 수양을 쌓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씨앗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썩어서 죽고 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이 씨앗의 단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성숙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씨앗의 역할인 땅에 심겨져서 썩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속사람을 영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이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막 힘들어서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씨앗의 단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단계인 것 같은데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그 구원받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먼저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가정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더니 어느 날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거듭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육에 속한 것들이 좋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단계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그 다음에 뭘 한 건 아니에요. 심어졌을 뿐인데 그 씨가 땅속의 습기를 만나서 배아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썩어지면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싹의 단계, 씨앗의 단계에서 정말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싹의 단계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씨를 심었더니 처음에 나오는 게 싹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썩어서 우리 표현할 만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가 여러분 죽어서 변화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씨앗의 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그 안에서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씨가
십자가, 자기의 자아라든지 옛사람이라든지 육신에 속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옛사람이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거듭남의 단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씨가 죽고 싹이 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못 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죽으면서 씨는 없어지지만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그 싹이 피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싹이 피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그 안에서 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이 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면은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연속이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기적의 놀라운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 뭐 오병에 먹는 것들의 풍성함의 기적까지도 막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씨앗이 결과적으로 죽어서 싹을 피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막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와도 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가 싹의 단계가요, 은혜의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을 보면 1960년대, 70년대 신앙이 아마 이 시대일 거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 씨가 죽으니까 싹이 나니까요, 이제는 뭐 은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막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막 뭐 되는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은혜 시대에 있는 이 싹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은혜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평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죽어서 이 싹을 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게 기뻐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바로 이 씨앗이 죽고 난 다음에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삭의 단계입니다. 28절에 보면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싹이 나오면 이제 줄기가 나오고, 그죠? 잎사귀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싹에서 이삭을 맺기까지는요, 여러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땅에 씨를 심었잖아요. 싹이 나올 때는요,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뜨거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싹에서 이삭을 맺을 정도로 자라면은요, 모진 풍파가 다 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연단의 시기라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이 은혜의 시기, 싹의 단계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연단의 시기가 와요. 이삭의 단계가 와요. 이 이삭의 단계를 우리가 계절로 하면 여름이에요. 씨앗을 봄에 심어서 싹이 나오는 단계가 봄이면 여름에 이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은 막 태풍이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막 비가 억수로 홍수같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견뎌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 씨 한번 죽어보지 죽었더니 싹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요. 막 얼굴이 환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게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가야 되는데, 이삭이 단계가 오니까 풍파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 당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는 이 복이 아니라 옛날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요, 안수받고 나면은요 엄청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안수받고 교회 갔는데요, 쫓겨났어요. 한 번만 들어가면서 쫓겨났어요. 제가 첫 안수받은 그 사역지에서. 저는 안수만 받으면요 데리고 갈릴 줄 알았다니까요. 그 아픔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두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막 기적을 맛보고 막 물도 맛있는 거 먹고 만나도 먹고 홍해도 딱 건너고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고생은 없다. 이제는 이 길이 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만난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되는 광야 생활 속에 사막, 정말 모진 추위와 모진 더위와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그게 연단의 시기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기적을 맛보고 바다에도 걸어가 보고 막 그랬잖아요. 이 싹의 단계가 지나고 이삭의 단계가 되려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온다니까요. 이 연단의 단계가 누구에게나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이 연단의 단계를 만나면은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 초신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또 했다는 분들도 이 이삭의 단계만 오면은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지 못하니까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합격해서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죠. 때로는 미워서 막 때리는 경우도 있겠죠. 범죄에서 징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에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연단을 이겨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미워서 뭐 정말 잘못되라고 우리가 훈계하고 매를 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 이겨내서 정말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자인가요? 호랑인가요?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참 새끼만 키운다고 그러는 동물 있죠. 왜 그러겠어요? 죽으라고 밀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말 잘 성장하고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축복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은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놀라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죠. 죽을 맛이죠.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합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삭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고난이 영광이다. 뭐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런 말 많이 하셔요. 그게 이겁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오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이 오거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시련과 그 고난이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게 제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시련이 오면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좀 여유있게 받아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래 하지 말고 또 뭘 주시려고. 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걸 주시더니 올해는 또 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또 나에게 또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 이삭의 단계를 여러분 잘 이겨내시면 열매의 단계가 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 풍성한 열매의 단계인데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연단을 이겨낸 다음에
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 충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삭의 단계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곡식,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죠. 풍성함이죠. 막 햇빛도 폭우도 홍수도 먼저 다 사라지고 청명한 가을 햇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과실은 뭐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이 벼들은 알알이 콕콕콕 맺힐 수 있도록 막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죠. 결실의 시간이죠. 축복의 시간이죠. 이게 풍성한 결실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이삭의 단계를 우리가 연단을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또 좋은 걸 주시려고 놀라운 사과, 배, 뭐 곡식 이런 걸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군요. 이렇게 간증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표현해요? 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삭의 단계를 이겨냈을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단계를 잘 이겨내셔요. 그래서 이 시련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막 부러질 것 같고 어렵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마지막 단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가 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 싹, 그 다음에 이삭, 열매, 그죠? 그래서 이 열매가 최고의 단계죠. 근데 씨가 죽는 것도 신앙생활 스타트에 어렵잖아요. 죽어봤더니 싹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죽으면 싹은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려고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요 은혜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100이면 100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었더니 싹이 났거든요.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의 단계 때 다 축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이삭의 단계를 이겼더니 뭐라 그래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되면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낫을 대는 이는 곧 추수할 때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앗의 단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셉이 13년의 연단의 세월을 하고 나니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력을 가지게 됐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씨앗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싹이 난 것으로 만족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삭의 단계에서 온갖 시련과 연단의 시간에 무너져서도 안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씨앗 그대로 육에 속한 신자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내서 그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그냥 은혜 좋은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단계에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닥치는 가운데 여전히 싸움하며 대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 이삭의 단계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정말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거기만 넘어서면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세상에 있는 물질 달라고 하면 물질도 다 주실 거고요. 명예, 권력 모든 거 다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단계에서 우리가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이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그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